오늘 6장 그리고 또 다음 주 7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암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 어떤 기도원의 그런 용맹성, 또 기도원의 어떤 준비,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기도원의 어떤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원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고, 또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국을 사르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징을 구하고, 그래서 솜털에 그것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짜니까 물이 있는데 이제는 또 그것만 마르게 해주시고 그 옆에는 또 다 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얼마나 그를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시키면서 조금 표징을 보여주니까 또 용기가 생기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그것을 아주 그냥 목재로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또 이방의 신상을 여호와를 위한 목재를 쓰는 그 참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그러한 또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 여전히 또 표징을 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아말렉과 또 미디안과 또 동방 사람들이 오니까 막상 여룻바알이었는데 아주 담대했는데 실제로 쳐들어오니까 또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또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는 것이지, 어떤 기도원에 간혹 우리가 보면 이제 옛날에 성경 공부 같은 거 해보면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기도원의 장점, 기도원의 단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공부하듯이 다윗의 장점, 다윗의 단점 이래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부질없습니다. 오늘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를 보았으나 죽지 않아야 한다. 내가 여호와를 사자를 보았으니 죽었도다 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보고 싶어 하지만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 또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 가운데 계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를 보았으나 죽지 않고 사실 대면에서 본 것이죠.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다시 또 우리가 계속 보는 그 사사기의 그러한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고리, 악순환의 고리. 먼저 악을 행하면 이방의 손에 넘겨주죠. 악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실상 이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오브라 주민들이 머나세 지파거든요. 여기가 오늘 보면 신전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신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거나 또 어떤 다른 사물을 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적이 되게 만들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그 사물에 내가 치여죽게 한다. 오히려 치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사람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어떤 재물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될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적이 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재물관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 그 재물이 나를 속이고 그 재물로 내가 허덕이고 그 재물이 어떤 나를 영화롭게 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미디안이에요. 여러 족속들, 뭐 하솔, 모압, 우리가 보면 벌써 블레셋 계속 이제 이방들을 하나씩 들어가지고 끝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 징벌이라기보다 징계라고 봐야 되겠죠. 징벌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고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징벌은 영 못 일어나게 하는 거고 징계는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훈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징계하려고 이번에는 미디안을 또 사용합니다. 그 미디안은 요단 동쪽에 있어요. 요단 동쪽에 아카바만이라고 요새도 이렇게 보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그 이렇게 주변으로 사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후처,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잖아요. 그 그두라 사이에 난 그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미디안이라면 요셉이 팔려갈 때 미디안의 상고 이렇게 상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많이 기억하는 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미디안하고 전쟁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강한 민족입니다. 강한 민족이고 오늘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계속 이제 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그들에게 넘긴지라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사실 넘겼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긴지라. 근데 이 미디안은 3절에 보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주로 이제 아말렉이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은 이제 주로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사람들, 이 동쪽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이 아말렉도 또 예스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 후처 딥나 사이에 난 창세기에 보면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또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주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다 뭐 후처에서나 또 에서 또 아까는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본 이삭에게 난 자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들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고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할 수 없으니까 사이클 있죠. 6절에 부르짖었더라. 꼭 여기 나오잖아요. 자크라는 단어 부르짖었다. 이거 뭐 계속되는 소위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이게 악을 행하고 1절에 어디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혼족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방을 아까 말씀했던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냐?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적을 세우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크는 그야말로 해계인가? 해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파서 하는 것도 뭐 불쌍한 거죠. 뉘우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임이라고 또 보았잖아요. 눈물, 울음. 그 울음이 과연 순도가 있는 울음인지 그저 아파서 우는 건지 그것조차도 여호와는 들으신다. 그것조차도 뭐 우리의 회개에 공로가 있다 하시면 안 돼요. 하여 보면 회개할 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느냐. 뭐 그래서 그렇게 회개만 하면 안 돼.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막 회개를 막 어떻게 했는지 막. 그러나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의 공로는 없어요. 회개의 공로가 없다고요.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회개도 은혜예요. 회개도 은혜라고. 회개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더하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면 어찌 회개가 우리의 공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부족한 회개도 받으시는, 그저 그냥 뉘우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저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자크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편의 다윗이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좀 다른 종류의 부르짖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끝내는 여호와의 사랑이고 여호와의 열심이고, 우리가 뭐 기도하는 법을 안다, 뭐 회개하는 법을 안다. 얼마 설교 전에도 그랬죠. 나보다 더 간절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내리사랑. 하나님의 내리사랑.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상 이 기도원 하나를 다음 주 이제 7장에는 또 기도원의 300용사도 나오지만은 기도원 하나 쓰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가까이 가셔서 기도원의 이 긴 말씀 가운데서 끝내 기도원 하나 쓰시려고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내리사랑. 내리사랑이 뭐예요? 폭포가 밑에서 위로 못 가요. 하나님 사람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올라가서 뭐 하나님이 반응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그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에 뭐 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성경 어디에든지 보면 하나님이 더 열심을 가지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보면 이제 말라크 야훼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오늘 8절에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낸다.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이거 뭐 십계명에 마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8절에 그리고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모든 손에서 건져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이건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니.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보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실제로 그쪽 지역에 가니까 무슨 이렇게 큰 나무도 있고 그런 게 그려지긴 하는데 실제로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 우리도 뭐 상수리 나무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보면 그들이 2절에도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이건 뭔가 하면 도피처예요. 도피처. 쳐들어오면 숨으려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원의 장점이 어디 있겠어요. 밀을 포도주철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털이 뭐 그렇게 밀 탈고 가기가 좋겠습니까? 밀 같은 거는 넓은 데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까불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밀 타작하면 먼 데서 보고 싹 가만히 놓으면 그냥 와가지고 싹 가져가고, 아까 낙타 떼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숨어서 계속 미디안의 장점이 없어요. 그저 숨어서 미디안에 이제 나중에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므낫세 중에서
이건 그저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 크게 뭐 뛰어난 가정의 가문에 뭐 어떤 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불러주는 거예요. 예. 큰 용사여.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골리앗이 큰 용사겠죠. 다윗이 큰 용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큰 용사라 불러주신다고요. 그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기도원이라면 막 용맹스럽게 그림도 그리고 그렇거든요. 예, 주일학교 학생들 막 가르칠 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뭐 사사 입다나 삼손이나 그거 또 달라요. 기도원하고는. 예. 입다나 삼손은 기골이 좀 장대하고 잘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원은 어떻게 그렇게 볼 영역이 크게 없어요. 물론 뭐 영 못하다 그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신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큰 용사로다. 이제 그거예요. 사실상 큰 용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보시고 여호와의 사자 다 돌아보시고 기도원이 최고 큰 용사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큰 용사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지라. 또 모세와 대면하여 보시고 여호수아의 뭐요? 다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그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항상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가장 강한 거예요. 힘이 있고. 그 모세가 다시 40년 광야로 다시 발을 내딛는 것은 40년 생활에 그때 안 가려고 했잖아요. 십계명 율법 받고 할 때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다른 말씀 안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임마누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따진다고 또 따지고 뭐 배워달라 하고 당장 따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일찍이는 함께 하셨는데 근데 어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까. 하박국이 불평하듯이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또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마치 모세를 그냥 부르셔서 애굽에 데려가실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이렇게 설득하듯이 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거든. 그 말을 듣고는 모세가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도 3장 12절에 출애굽기 보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다. 오늘도 여기도 그런 구조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있다.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단어 14절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 사사기에 계속 구원이란 말은 물론 뭐 강의로 넓게 봐서는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만 1차적인 의미는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구출한다. 본래 구원한다는 말이 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주 할 때 구출하시는 분, 해방하시는 분, 압제로부터 해방하시는 분.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좀 더 우리가 마치 그냥 기도원이 구원자다. 마치 예수님 자리에 있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압제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다. 구원이 본래 건져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져내는 그 자로 섬기다. 그러니까 15절에는 이제 또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 지금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또 내 탓하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우리도 가장 주의 일 하는 것 같고 그저 주에 순종하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도 의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담대하지 않고 항상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항상 그렇다고요. 오늘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떠봤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 또 대답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가겠나이다 하면 될 텐데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16절에 또 말씀했어요. 같이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의 저 메뚜기 떼같이 그냥 막 낙타를 타고 막 껑충껑충 와도 그 당시에는 막 낙타가 막 우악 보면 그냥 그 막 낙타 있잖아요. 낙타 모는 막대기 가지고 막 나타나면 겁난다고요. 우 나타나면. 그래봤자 한 사람밖에 안 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니 항상 함께 하리니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그러니까 때로 몰려오지만 그저 오합지졸이다. 한 사람 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말씀했으면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리라 해야 되는데 또 뭐를 구해요? 표징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기도원이 만일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도 그냥 기도원 이제 안 되겠다죠. 안 되겠다죠 기도원. 너 안 되겠다 할 텐데 또 표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줘요. 이것도 엘리야와 비슷한 표징을 보여줘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거는 뭐 큰 거 아니에요. 받으려고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큰 믿음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염소 새끼 하나에 가루 한 에바 무교병 그다음에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다가 주로 상수리 나무 이런 게 옛날에 이방 신전 같은 게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발과 아세라 섬기는 이런 거. 주로. 그래서 이제 그곳에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넣고 국을 붓고 마치 그냥 기손 시내에서 12동이 물을 떠다가 엘리야가 붓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쫙 불이 내려가 그냥 그 물을 다 핥았듯이 여기도 그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가고 딱 떼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싹 살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더라. 사실 이제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이게 사자는 천사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네, 우리 여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갑자기 딱 해가 지팡이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양푼이에 그 국에 딱 떼니까 불이 나가게 탁하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시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그리고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면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겠냐 이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시다. 성자의 현현이시다. 성유신은 아니죠. 성유신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또 나타나거든.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는 기묘라. 이름이 뭐냐. 기묘라.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 기도원에게 나타났을 때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또 나타났을 때는 기묘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는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거는 구약 시대 때 계시잖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구약 때. 다만 성자는 성육신하지 않으셨죠. 아직. 육신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성자의 현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든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뭐가 여호와 샬롬이냐. 샬롬이 안녕이지 않습니까? 평강. 예. 그럼 여호와를 보되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샬롬입니까? 할지 몰라도. 예. 우리는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보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지팡이만 갖다 대도 확 불살라 버려요. 그런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견디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하여 보아서 죽었도다 슬포도이사 했단 말이에요. 아까 22절에. 그런데 여호와를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우리는 여호와를 보나 여호와의 현존에 예배드리나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현존을 누리잖아요. 이게 여호와 샬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어도 여호와를 찾잖아요. 죄를 지어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르기로 하면 다 불타 죽었죠. 죄를 변론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설자,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품에 거하나. 우리 벌써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떠나소서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그의 낯을 향하여 주고 그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사. 그게 축복 기도하잖아요. 민수기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연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나 그런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늘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시니 전체 다 이게 지금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찾는데 기쁨이 없더라. 그건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도망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한다는 거, 그게 본질이거든요. 내가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라고 외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어떤 뭐가 나타나고 뭐가 있고 그래서 여호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벌써 복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보이니까 큰 또 그래도 기드온이 믿음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27절에 보면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것도 어떤 사람은 기드온을 큰 용사니까 이걸 좀 좋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주도 면밀하게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도 돼요. 역시 기드온의 소심함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기드온도 밤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주로 이 27절을 기드온을 좋게 하려고 기드온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크시 큰 용사라고 불러줬다고 기드온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시지. 하나님이 크시니까 크신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큰 용사지. 기드온이 커서
큰 용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석은 막 억지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묘사하려고 주도 면밀한 기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심한 기도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룻바알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쨌든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반 사람들이 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또 36절 37절에 보면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여기에 17절에 표징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또 구하지 않습니까? 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게 이제 오터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아하스 왕 때 한 징조가 나타나. 그 징조가 이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린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징조라는 말과 여기에 오늘 표징이란 말과 이게 이제 신약시대 우리 요한복음에 오면 표적이에요. 표적. 구약의 오터. 신약의 세메이온. 표적이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표징이라고 17절에 나오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표적.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여호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기적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좋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은 계속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헬라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느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입만 열면 보여달라 하고 헬라인들은 입만 열면 따지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보여달라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보여주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보세요. 7 표적이 계속 나와도 또 안 믿고 또 안 믿고 또 안 믿고 점점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제7대 표적. 계속 표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 번만 봐도 이 정말 국을 다 살라버리는 그거 한 번만 봐도 믿어야 될 텐데 인간이 또 보여달라 하잖아요. 또 보여달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원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기도원은 들락날락 그래요. 그러나 신실하시나요? 우리는 믿음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그것이 믿음이 신실함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버릇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정해서 주여 종이 시선을 고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김없이 붙드는 그 모습으로 아멘하고 살아야 내가 평강이 있죠. 같이 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세요. 아멘. 그래 여호와 샬롬이 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얼마 구차해요. 솜털 하나 가져와가지고 요것만 여기만 여기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너하고 나 그만 이야기하려는데 안 하고 그래도 또 대지에는 마르게 하고 솜털에만 다 이렇게 물기가 젖어주게 짜니까 물이 나오고 그 또 뭐야 이제는 솜털만 또 안 내리고 그 옆에는 다 내리게 해달라.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게 기도원에게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참 내가 지금 나된 게 다 기적인데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또 의심한단 말이에요. 또
구한단 말이야. 큰 용사는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샬롬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원이 뛰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끝까지 그에게 응해 주시고 그리하여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자족하거나 나의 어떠함으로 스스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